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를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긴 호흡으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죠. 바로 새로운 생기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정죄하는 일들입니다.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까지 깨, 너같이 더러운 놈이, 너 과거에 지은 죄 몰라? 계속 과거의 것들을 들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계속 참소합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너는 정말 추악한 놈이다라고 하는 정죄를 계속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8장 1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갈등이 계속 있거든요. 이 싸움이 계속 있어요. 어느 날은 천국에 간 것 같고 어느 날은 지옥 백성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은 생각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가 또 부흥사가 와서, 그죠? 강사가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또 물어보면 제가 믿었던 집사님들이 모르겠다고 그래요. 또 저 집사님이 도대체 지금까지 뭘 들었나, 저분이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느닷없이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자꾸 물으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물으면 작아져요. 줄어든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사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자꾸 줄어들어요. 왜? 내가 어제 싸웠거든. 내가 뭔가 조금 찝찝한 일을 했거든.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마귀가 치고 들어오죠. 계속 정죄하고 계속 참소하며, 그럼 또 우리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결국 마귀의 참소에, 그 정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붙잡고 달려가다가 마귀의 참소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기죽이는 일을 계속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계속 기죽입니다. 기를 죽인다는 게 뭐예요? 이 정죄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딱 정죄하고 나면 기가 팍 죽죠. 아무것도 못해요. 올스톱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를 죽이는지 아세요? 기를 죽여야 그 상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기를 죽여놔야 내 마음대로 그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싸움을 벌이죠. 개들도 기싸움 벌이죠. 사람들도 기싸움을 벌입니다. 기싸움을 해서 기를 꺾어놔야 그가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기싸움들 많이 합니다. 남전도에는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여전도에는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주방은 내가 또 컨트롤해야 되고, 이 구역도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조정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기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감히 어디다, 한마디로 이 기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꼬리를 내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면 이 기싸움들을 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기싸움을 벌이는가? 왜 사람들에게 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으면 결국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두려우면 허용을 못해요. 자신감이 있으면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가 제거하고도 하겠다. 한마디로 모든 제한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근데 모든 허용을 다 거부하고 철저하게 남을 길을 꺾으려고 뭔가 하는 것은 사전 작업들은 결국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런 행동으로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고수는 그런 싸움 벌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러 약한 척 해요. 진짜 부자는 그냥 없는 척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벼락부자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진짜 고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허용을 합니다. 다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남을 정죄하는 그 일에 바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뒷조사해 보면 다 약한 거예요. 자기가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치고 올라올까 봐 그 두려움이 그 모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강하잖아요. 역대 최강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속함이에요. 신속함. 징기스칸이 그 군 편제를 할 때 거의 100% 기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보급부대도 없고 그냥 기마병이에요. 다 100%가 다 말을 타고 다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한 사람이 다 끌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실력의 기마민족입니다. 한마디로 순식간에 이 몽골 이 군대가 타던 이 말들은 일반 서양 말들에 비해서 보통 한 3배 정도 더 지구력이 있다고 그래요. 일반 말 100km 가면 이 몽골 이 작은 말들은 30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썼던 전략 중에 위장 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100km 정도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막 쫓아오는 거죠. 이놈들은 지칠 거 아니에요. 적들은 100km 달려오면. 그러한 뒤에 남은 힘으로 다시 턴해가지고 다시 적을 치는 겁니다. 힘 다 빼놓은 다음에. 한마디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힘, 속도 이런 것들을 자신하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위장, 태각.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또 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허용하는 거죠. 자기의 뒤로 퇴보하는 것조차도 허용을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은 우리나라를 뭐 치고 들어왔을 때도 5천 정도의 그 소수 정예로다가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고 난 뒤에도 이들은 우리나라 안에다가 군대들을 주둔시키지 않았어요. 멀리 심양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군대들을 놔뒀습니다. 상당한 거리인데 왜 이들이 어찌 보면은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먼 곳에다가 군인들을 놔뒀겠어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면 그냥 삽시간에 오니까 순식간에 와가지고 치고 그들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조마조마하면서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무슨 5호 담당제 북한에서 하는 짓은 그거 아니겠어요? 두려운 거죠. 김정은이가 지금 뭐 곡사포로 죽이고 막 사람들 막 처형하잖아요. 그거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자기 체제가 두려우니까 그런 극단적인 막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면 여유롭죠. 허용하죠. 우리의 삶에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남을 정죄하고 뭔가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성공도 실패도 조롱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신하지 못하면, 그거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여러분들이 확고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 태클을 걸든지 나는 다시 일어나고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막 쏟았다고.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그 사막 지역에서. 근데 쫓아오면서 그 우물을 뺏는 자들이 있어요.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그것 때문에 또 조바심 내고 또 애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줘버립니다. 기꺼이 줘버리고 떠나요. 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가서 땅 파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또 거기서 또 물이 또 터져 나와요. 또 쫓아옵니다. 또 뺏어요. 근데 이삭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나는 형통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루은 것들을 누군가가 뺏어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털고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결국 세상은, 마귀는 믿는 자들을 자꾸만 이제 이 길을 죽이는 거에 막 집중을 합니다. 꺾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기려고, 우리를 자꾸 죽여요. 근데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라고 하는 큰 그 구조가 있어요. 그 체계가 있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체계가 있다고. 그 세상의 체계가 성도들을 계속 조입니다. 조여요. 의로운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많은 고통이 있어요. 다르니까.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고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죄의 전문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시는 분들은 눈치 빠르잖아요. 그죠? 눈치 빨라가지고 그 눈치 가지고 뭐 합니까? 후배들 기죽이잖아요. 그죠? 밟아버린다고. 저게 치고 올라오면 내가 죽는다고. 결국 남을 밟아야 된다.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악마의 성경이라는 책 소개했죠. 읽지 마세요. 그 책 읽으면 여러분들도 참 못된 인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책대로 하면 돈은 와. 그 책대로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딱 목줄을 꽉 잡을 수 있어요. 진짜. 그 마키아벨리의 뭐 군주론도 그렇고 그 책도 완전히 세상 사람들 상사든 밑에 사람들이든 아주 목줄을 꽉 잡고 있으면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죠. 내가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편법을 안 써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 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남을 기죽이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없을수록 결국 기죽이는 데 열심을 내요. 그러나 고수들은 아우르고 품습니다.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고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보면은요, 어릴 때는 막 어리다고 기를 죽여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었더니 나이 들었다고 또 퇴물이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는 어리다고 막 저리 가 그러더니 나이 좀 차고 갔더니 퇴물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장난에 놀아나가지고 평생 기죽어 삽니다. 평생 어릴 때는 어릴 대로 기죽어 살고 나이 차서는 나이 차서 기죽어 살아요. 그 말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던지는 수많은 비수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먹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데 작은 상처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둘러싸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쓰는 말 멘탈, 그죠? 멘탈이 강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그 정죄의 말에 그냥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기. 여러분 기죽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들을 보면은 별걸 다 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그죠? 공항 패션, 그들이 공항에 뭘 입고 가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패션을 또 검색 창에다 띄우질 않나? 그들이 먹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이 입은 드레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다들. 별 관심 없다고. 근데 자기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고 아주 그냥 기가 죽어 있어요. 다 자기만 보는 줄 알고,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안 그래요. 그냥 던진 말이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생각을 지금 계속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줄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우리가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기죽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다들 무심코 던지고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이 던지는 막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말들, 툭 던지고 가는 말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걸 뽑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던진 사람은 몰라요. 지금 걔가 지금 아프고 있는지도. 그게 세상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죄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방어하지 않으면 정말
계속 올스톱이에요. 모든 게 멈춘다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 서강대 그 장영애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태어나서 6개월째 되던 기간에 이제 소아마비가 오신 분인데 척추암도 또 있었고 참 삶 자체가 고단했던 분이지만 이분이 참 나름대로 훌륭한 그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역경들을 디디고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살아보니까라고 하는 그 좋은 글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참 멋진 말을 썼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지 검정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지 중요한 건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여러분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그리고 휙 던지고 가는 말들이 많아요. 휙 던지고 가는 말들이. 그런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못 나가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니까짓 게, 참 이런 말 한번 들으면 아주 무너지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다 뽑아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오늘 결국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으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해병대들 박수 치는 거 보셨죠? 어떻게 치죠? 이렇게 치나요? 거의 뭐 위에서부터 치잖아요. 위에서부터. 그죠? 팔이 잡듯이. 그죠? 걔들은 좀 약간 오버를 하는데 해병대가 왜 박수를 치죠? 이게 그렇게 치죠? 자신감 키우는 거예요. 자신감 키우는 거라고. 자신감을 키워서 소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 없으면 소리 못 칩니다. 결국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여거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여라고. 주여라고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주여라고 외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 큰 소리로 내 속에서 뭔가를 끌어낼 때 여기서 뭔가 뻥 터지는 게 있어요. 계속 눌려왔던 삶이 주님을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에 터지는 게 있다고. 터지는 게. 자신감 그리고 확신, 믿음 속에서 외치는 주여 한마디가 뭔가를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여 하자고 할 때 하세요. 교양 있는 척 하지 말고. 교양은 다른 때 쓰고 또 외칠 때 외치시고 또 가끔씩 막 집에 가서 또 싸울 때 막 죽여 그러잖아요. 죽여. 그 기억자만 빼면 돼요. 주여로 바꾸셔야 돼요. 죽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럴 때 뭔가 우리 속에서 세상을 향한 자신감과 도전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거든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그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그 키팅 선생으로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파격적인 선생의 모습이죠. 그 어떤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목 메고 살아가던 학생들에게 정말 신선한 어떤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다가가는 선생인데 이분이 그 토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학생에게 하나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이 토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머뭇거리는 어떤 그 학생이에요. 그때 이 선생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외치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다. 그때부터 자작시가 나오고 그때부터 뭔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억눌려 있고 막 짓눌려 있던 그 삶이 그 속에서 뭔가 탁 터지는 게 있는 거예요. 터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그거를 끌어내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눌려서 이제 눌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도 눌리고 몸도 눌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이 1절에 나와 이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면 끌어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 그런 자신감과 그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그 속에서 오늘 정말 잠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일정 기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리고 율법은 요구가 있어요.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항상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정죄를 해요. 다 잘하다가도 하나만 범하면은 끝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결국 인간은 율법 앞에 작아집니다. 하나를 지킬지라도 또 99가지를 지킬지라도 다 정죄감에 사로잡혀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해요. 계속.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 가지고 이런 모습 가지고 너는 안 돼.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이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3절과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정죄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정죄 없이 우리를 받아준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은 정죄 없는 용납이 있을 때 그때 회복이 돼요. 회복이. 어릴 때 뭐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혼날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망가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뭘 도자기를 깼든 뭘 깼든 내 새끼 하면서 이제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막 응?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이제 변호해주고 지켜주죠. 정죄 없이 품어주니까 할머니가 좋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요 사실 엄한 아버지도 계셔야 되고 또 이렇게 또 품어주는 할머니도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그림이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그 성품이나 어떤 그런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송아지도 잡고 신발도 신겨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죄짓고 돌아온, 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품어줬어요. 너 뭐 투자하다가 망했냐? 뭐 그런 거 안 물어봤다고. 그냥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그게 바로 정죄함 없는 용납이죠. 거기서 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저놈은 나가서 다 들어먹은 놈인데 저걸 뭘 이쁘다고 잔치를 벌리냐는 거죠. 나한테는 해준 것도 없이.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 네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용서해 준 게 화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화나는 것은 나는 죽도록 고생해도 요 정도인데 저놈은 나갔다 들어와도 저 정도네. 그리고 저 정도면은 아버지 재산도 쟤한테 많이 뺏기겠는데. 그게 더 화나는 일이죠. 자기 거를 뭔가 이제 뺏길 것 같은 거죠. 그 두려움이 결국 그 동생을 정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죄하는 대로. 아버지 참 착하시네요가 아니라, 아버지 참 대단하시네요가 아니라, 내 것을 둘째에게 또 뺏길까봐 저 정도의 사랑이면 내 것도 뺏어가겠다. 그 생각에 정죄로 나가는 거예요. 정죄로. 오늘 결국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맏아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옹졸해지고 또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좀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튼 자기가 가진 최고의 그 옳은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정직한 게 옳은 것이고 뭐 또 뭐 강직한 게 옳은 것이고 뭐 이렇게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옳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정죄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옳은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 청소를. 그래서 나 쫓아오면서 쓰는 사람. 애들이 노는데 애들 쫓아다니면서 빗자루질 하면은 애들이 놀겠어요? 피곤해지죠. 그 자기가 옳은 거지요. 옳은 것으로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더러운 놈이 됩니다. 이제 지저분한 놈.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옳음,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죄는 나도 당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걸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행동들, 어떤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보 보시면서 그 오타 찾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요 문법에 예민한 분들은요, 주보 보면서 하여튼 그게 굉장히 거슬리거든. 그런 글자 하나 틀린 게. 근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죠? 또 뭐,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축복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에게는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시죠? 빌축자 아닙니까? 축복에서 그 축자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비냐는 거죠. 하나님은 빌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만 축복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축복합니다. 복을 빌게요 이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의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빌어달라고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쓰는 건데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쓰는 축복은 한자가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냥 한글이라고. 빌축자 아니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좀 예민한 분들은 그거로다가 막 지적질 하잖아요. 지적질 한다고. 뭐 이건 잘못된 말이다라고 지적하고. 다 옳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뭔가 하는 그 도구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런 걸 하냐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고 뭔가 어찌 보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장에서 보는 육신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 패턴으로 나가요. 육신과 영. 근데 한마디로 그런 행동들을 남을 정죄하고 이런 행동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 것들이거든요. 남을 정죄함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너무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선물을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냐면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게 있어요. 뭐죠 이거는? 뇌물이지. 뇌물이죠. 정말 그 사람 생각해서 주는 게 있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기묘하고 아주 사악하거든요. 약자에 대한 배려, 뭐 소수자에 대한 배려, 막 요즘에 말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지 자기를 위해서 약자들을 쓰고 있는 건지를 봐야 돼요. 정치인들 그 짓 많아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됐을 때 백악관에서도 조명인가로 막 무지갯빛 그 동성 그 연애 그 상징이 무지개 아니에요, 무지개. 하나님이 약속에 무지개를 줬는데 그걸 또 동성연애에다가 또 쓰고 있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이제 합법화된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든지. 그래서 이걸 거부하면 목사가 만약에 그 결혼식 줄에 거부하면은 또 문제됩니다, 지금. 저도 아마 조만간에 저도 이제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걸 합법화했을 때 그렇게 막 백악관에서 조명으로 무지갯빛 보여주고 리바이스에서 그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 그 로고 있잖아요, 그 브랜드. 그 로고를 무지갯빛으로 만들고 페이스북도 무지개, 구글도 무지개 다 환영한다는 뜻으로 자기들도. 그 집단들은 이윤 집단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도 표 하나에 참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 뭐 이런 어떤 세태의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을 거부할 때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들, 정치인들. 어찌 보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이윤을 위해서 그들을 지금 굉장히 위하는 척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누구를 위하는 것 같은데 뒤를 캐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영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받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의 산 제사가 돼야 돼요. 가인처럼 아벨을 죽여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충신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